아멘. 할렐루야. 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이 폭염에 집에 가면 한번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정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이게 우리 또 에어컨은 그래도 잘 돼 있잖아요. 좀 시원하고 영적으로도 시원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앞좌석 앉은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오시는 강사님들이 꼭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들이 딱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게 참 귀한 거 보기 좋다. 주님께서 보실 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참 너무 보기 좋다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용서의 의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죄의 값, 징계 회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오늘 서러운 게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탁 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윗이 우리가 좀 사무엘하, 수요일날 제가 가끔 주일밤 쓸 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간음죄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죠. 참 다윗으로서는 그의 삶에 참 오점을 남긴 것인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생에 이런 오점이 좀 아쉽다 하는 게 다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나단선 이걸 지적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와 바세바 그리고 요압 비밀로 지령을 낸 우시아를 죽이도록 전쟁하다가 마저 죽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걸 알고 있는 요압 장군, 그 정도 알고 있는 거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거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태가 있은 뒤 한 10개월 정도 흐르고 있었을 때 이 본문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것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서 비유를 듭니다. 왕이시 오늘 그런 내용이죠. 초반에 어느 부자가 있는데 소와 양이 많은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이 가난한 자는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손님에게 찾아왔는데, 근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한다 싶고 자기 거 아깝다고, 글쎄 이 가난한 사람 힘도 없고 백도 없다고 함부로 다루면서 그 집에 유일하게 있는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경노했다겠죠. 이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악질이 있냐? 이런 악질 부자가 있더냐?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말하며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이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자가 있냐? 그러자 이때 이 비유를 베풀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이, 이 악질 부자가 당신이라고 했어요. 나단이 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또 나옵니다. 죄질은 나와 악질이었는데 누가 지적해서 딱 수용하기가 보통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딱 튕겨져 나가고 네가 감히 왕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변명하고 둘러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누구나 지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죄인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딱 회피하고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근데 그런 정치인 많잖아요. 확실한 증거로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왕인데 자기가 그래도 나중에 갑자기 딱 장신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다윗의 위대한 회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눈물의 회개가 시작됐고, 침상의 눈물로 썩는다 할 정도로 처절하게 다윗이 여기에서 회개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이 또 나옵니다. 정말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바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이 다윗의 위대함 성숙합니다. 그 시편 51편은 저도 여러 군데로 애우겠지만 시편 51편은 9, 9절절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나이다. 나는 뿌리 깊은 죄인임다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다윗의 처절한 눈물 기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충신이 된 우리아를 죽이고 너무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오늘 14절 보니까 나단 손절동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네,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은 죄값, 죄의 열매, 이 뿌린 죄 씨앗은 또 본인이 거둬야 되는, 선악과를 따먹든 안 먹든 자기 선택이지만 따먹었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거둬야 될 것이 있었어요. 심은 게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고 지옥은 안 가지만 뿌린 거예요. 특히 이 본문을 보면요, 모든 죄는 죄값이 따른다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특히 이 본문은 다윗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요즘 칼부림 사건이 많이 났으면 살벌한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깨끗하게 다윗을 용서, 그리고 더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요거에 대한 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린 이 심은 거에 대한 죄값은 거두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죠. 너 사람을 죽였잖냐. 칼이 내 집에서 떠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거, 죄 없는, 그것도 죄 없는 남의 남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내가 내 집에 저주를 일으키겠고 복과 은혜는 주시지만 이것이 따라붙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백주의 그 사람들의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 이런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은 이 특별히 다윗이 범한 이 나쁜 씨를 뿌린 거, 이거에 대한 것은 이 다윗의 집에는 그 뒤에 온갖 재화와 재난이, 어떻게 다윗 같은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 암논의 근친상간이 있었고요, 아들 압살롬의 피의 보복이 반란이 있었고 폐륜이 있었고요, 아들 간의 살인극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백주에 겁탈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 볼 얘기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들, 불륜의 아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14절, 당신의 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세바가는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는, 솔로몬 바세바가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오늘 바로 둘째 아들처럼 나오지만 넷째 아들이에요. 이 다윗이 첫 번 바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들 불륜의 씨,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하셨습니다. 일종의 죄의 징계였어요. 누구든 자식이 죽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가슴 아픔을 경험한, 이 남의 가정에 가슴 아픈 짓을 한 다윗이 그대로 이걸 거두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영적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조치를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징계하시고, 특히 이런 죄, 이런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죄를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고, 특히 내가 범할 수 있는 잘못된 거, 뿌린 씨의 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의 살인죄,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 이것은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이상하게 거둬요. 이상하게 거둡니다. 은혜를 주실 건 주셔요. 은혜를 삼으면 은혜 주시고 할 것 아시는데 심는 건 또 거둬요. 그래서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거두잖아요. 자녀들이 거두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1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원래는 율법에 따라 다윗 죽어야 돼요. 간음죄하고 살인죄 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대신 당신이 뿌린 죄의 씨, 불륜의 씨, 살인 씨, 이것은 당신이 심은 거니까 거둬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의 자유롭지 않은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의 씨앗 좋은 것을 잘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거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제프라는 남자분이 있었고, 그 집 딸이 비키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주 이쁘지 않은 딸이었어요. 이 딸이 15살 때, 우리나라 중학생일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뭐 남자친구 다 사귀잖아요. 문제는 깊이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외국의 영국에는 낙태라는 게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애를 낳습니다. 15살에 중학생 나이에 애를 낳아요. 애기가 애를 낳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는 애인데, 근데 애가 애를 낳은 겁니다. 이 비키라는 여중생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가끔 교회도 애를 데리고 나와요. 갓난아기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했는지는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영국에서는 그 당시 25년 전인데도 중고등학교에 여학생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이들 많이 있었어요. 아예 따로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고장 봐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비키라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것, 결혼 전에 이렇게 임신하고 애를 낳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했다면 하나님 용서를 당연히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뿌린 이 죄의 씨앗, 이것은 자기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어린 애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비키라는 애는 고통이 있었을 거고, 후회도 했을 거고, 창피스럽고, 또 미혼모로서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불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주 감쪽같이 다윗은 처리했다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셨고, 공의 하나님이 그 죄의 씨앗, 뿌린 죄의 씨를 거두게 하셔서 이 다윗이 이런 이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특히 어떤 타인에게 어떤 피해나 상처 주는 것을 조심하고, 함부로 죄의 씨를 뿌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죄의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주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의 씨앗은 내가 거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점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고, 이때 사도들이 설교하고, 특히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다, 회개하라, 이런 주된 내용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저들이 사도행 2장에 보면요, 전체 유대인은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고 가슴을 치며,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죄값, 형벌, 그것은 고스란히 받게 돼요. 특별히 죽인 죄 이런 거는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2000년간 유리 방황하는 그런 고충을 겪잖아요. 나라 없는 민족. 그러다가 1940년대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로 고스란히 그거 받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예수님을 죽인 피값으로 무섭게 치는 것에 대부분 성경학자가 보고 있거든요. 그 우연히 그래 보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둬. 용서는 받았고 하나님 유대인들에 다시 복을 주시고 하시지만은 심은 건 그대로 거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간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엔간하면 다 용서하실 거 없던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그냥 뿌린 시대로 하나님 하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선을 심느냐? 악을 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되고, 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가하게 딱 깜빡했다가 그냥 이런 큰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다가 그냥 영적으로 쫙 풀어져 있다가 사고 친 겁니다. 영적으로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중주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잘하다가 한순간 풀어져 있을 때 그때 사고가 나요. 다윗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사고도 너무 큰 사고를 쳐가지고서 고스란히 씨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계속 받고 가지만 뿌린 씨앗을 자녀들이 막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가장 일어났다. 안 좋은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나가다가 탁 풀어졌을 때 그때 이게 사고를 치는 거 많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엄청난 큰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깨어 있읍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신앙의 잠에서 자지 아니하고 이 폭염에도 이렇게 주일밤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잘 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짓는 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칼로 사람을 죽였지만 직접 저기 죽이고 청부살인해서 우리아를 죽였지만은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은 잘못하면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주고 왜냐면은 저를 보세요. 이제 만약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툭 뱉은 저주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하나님 만약에 떠난다. 그런 게 가끔 있거든. 믿음을 아예 떠나버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괴로워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의 능력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실족해 한 영혼의 핏값 내가 뱉은 나쁜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가끔 교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이 보고를 받지 않고 있지만은 핏값을 여기는 에스겔을 보면요,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 핏값을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사람을 질축하게 했을 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특히 교회에서 얼마나 이 관계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믿음 떠나게 하고 교회 나쁜 얘기를 흘려가지고 그 사람을 열심히 죽여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믿음을 흔들어버려. 얼마나 나쁜 죄인지 몰라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핏값을 찬다고 했어요. 이런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주고 소망의 말을 주고 격려해주고 저는 교육자이들하고 사람들 만나지만은 어떤 지시도 있고 업무적인 게 있지만 이 사람이 오늘 이분이 어떤 일을 한 게 좋은 게 반드시 그는 업무적인 지시보다 더 비중을 두고 꼭 그 기록을 했다가 그것이 평신도든 교육자 반드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그런 관계 속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세워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지적하고 그냥 막 못했다고 하고 이거는요 나쁜 것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본인이 당하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돼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나도 부족한데 우리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마 약한 말을 그치라고 해서 우리는 늘 혀를 조심해서 이 혀가 사람을 죽고 사는 그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이 혀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하나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의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벌 그리고 회복인데요. 다윗의 첫 불륜의 아들을 하나님 데리고 가셨습니다. 죄의 징벌이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 없던 거라고 그냥 벌을 안 내실 것 같은데 징계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 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솔로몬 24절에 나오죠. 여러분, 결론은 따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상징성. 이 솔로몬은 다윗의 눈물로 회개했을 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왕을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계승자가 아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의 계승자가 되고 지혜의 왕이 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킬 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값, 징벌을 톡톡히 받았어요. 징계 회초리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회개는 하나님 그대로 또 받으시고 용서하시면서,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나 걸쭉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아들을 또한 다음에 자기 일을 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을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의 회개의 선물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맞을 것은 맞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한다. 그 회개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회개하면 회복된다. 죄의 징계는 받아요. 누구든지. 마치 아이가,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를 때려요. 그죠? 너 잘못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잘못했을 때 어렸을 때 회초리 이렇게 때렸거든요. 한두 대.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가 안아주잖아요. 아니에요? 부모가 안아주고 그리고 맛있는 통닭을 사줍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로 때리지만 안아주고, 용서했다, 잘못했다면 용서해주고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 징계 회초리가 옵니다. 어떤 게 세게 와요. 오늘 다윗 같은 이런 너무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징계 회초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 때렸다고 해서 그 아들을 완전히 그 자식, 그 집안을 패내고 쫓아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회복의 은혜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 2장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자기가 비록 지은 죄의 씨앗은 거뒀지만은 솔로몬이라는 멋진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죄와 벌 그리고 회복인데요. 이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느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